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하면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상태를 보통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자유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신앙생활은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구속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는 늦잠도 좀 자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산으로 놀러도 가고 싶은데 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걸 딱 11시에 밖으로 출발해야 되는 그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자유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는 본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원래의 상태, 본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의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래의 상태, 나무가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본연의 상태를 즐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기 본연 원래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썩은 열매를 맺는다든지 반쪽 열매를 맺는다든지 맛이 없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지만 자신의 원래의 상태를 즐기는 그런 상태 가운데 나무가 있다면 좋은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가장 나무다운 상태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그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사람다울 때 가장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다울 때는 지어진 목적대로.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가운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이죠. 이게 가장 사람다운 것이거든요. 이것이 본연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사람은 그것을 즐거이 드릴 때 그때가 가장 사람다운 것이고 그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결국 성경적인 자유라는 것은 본연을 찾는 거예요. 원래의 내 모습을 찾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연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나를 버린다 또는 나를 죽인다 이런 말들이 바로 여기에 본연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유를 거꾸로 얘기하죠.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본연의 삶을 구속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서 본연을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자유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이 왜 저주인가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러 가는 것. 이게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자유. 이게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타락한 이 본성의 상태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사망으로 달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마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신 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는 것은 그 의를 내 것으로 전가해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의를 내 것으로 전가해 주셔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분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해져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될 상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해져서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 아주 중직자들이 이런 말들을 잘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에 우리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협적인 말들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확실히 내 것이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이 내 것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순종하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자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신분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격을 발휘하는 자유. 발휘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발휘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내 능력을 봐요. 내가 발휘하는 것을. 그러니까 발휘하는 사람은 엄청 즐거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유. 이게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나는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연의 삶이죠. 이걸 즐기는 것이. 여러분, 이런
그 자유,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즐겁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뭐 봉사를 하고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세요. 죄악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항상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항상 생각하지 내 명예를 세우거나 내 것을 채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목회자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자원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라면 내 부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자원해서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라고 자원해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러한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성도만 알 수 있는 자유이고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자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느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악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때 보면 그 죄악에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순종하는 삶이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는가, 받으시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불완전한 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시사 그 아들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바꾸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것을 드려야 돼. 이런 억압이나 부담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드려서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드린 자에게 상급으로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드렸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더욱더 많이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대로 그것을 완전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도리어 받는 거예요.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 드리는 것이 상급을 쌓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힘들게 교회 가야 되네. 힘들게 예배 드려야 되네. 힘들게 또 봉사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부족함 가운데 기쁘게 드리는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받는 것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는 것을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자유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억압일까요? 자유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이 뜻이라는 것이 우리의 호흡을 말해요.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쉬는 것. 이 숨을 다,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억압일까요? 자유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자유를 누려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의 말씀입니다. 자유.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아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이 두 번째 자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뭐 좀 부족해도 뭘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받으시고 상급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힘겹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유는 구원과 무관한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원과 무관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는 구원과 관계없는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적인 것들을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덕스럽게 판단해라. 덕스럽게 판단한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결정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자유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떤 때에 해야 하고 어떤 때에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덕스럽게 판단하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함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유는 배려하는 자유예요. 배려하는 자유. 그래서 기독교인의 높은 품격을 보여주는 아주 고급스러운 자유가 세 번째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까? 배려하는 척은 하지만 절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죠. 기본적으로 내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먼저 내 유익을 뒤로 보류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내 것을 보류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자유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유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까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구원과 무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이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이 흰 백설기 떡을 할 것인가, 팥떡을 할 것인가, 국수를 끓일 것인가, 고기 반찬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는 좀 저렴한 것을 먹어야죠. 사치스러운 건 먹으면 안 돼. 그 사치스럽다는 기준도 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그 교사는 장학생,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을 선정하는데, 쟤네 집은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장학생을 탈락시키는, 배제시키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것이 고급스러운 음식이고 어떤 것이 값싼 음식인가, 그 기준도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국수만 먹는다. 뭐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가만 본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보리밥만 먹는다. 이렇게 서로 쓸데없는 경쟁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립적인 것들, 구원과 관계없는 것들을 놓고서 이렇게 다투다가 보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 것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옷을 어떤 거 입고 왔습니까, 오늘? 다 꽃가옷 입고 오셨는데, 그렇죠?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메온도 오늘 좋은 옷 입고 왔네요. 넥타이도 딱 하고. 교회 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주일에는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돼요. 반바지. 양말 꼭 신고 가야 돼요. 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꼭 뭐 옷을 꼭 좋은 거 입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찢어진 옷 반바지 막 입고 털털거리고 슬리퍼 신고 오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판단하는가? 요새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손톱이나 발톱에 화장을 해. 요새는 장식도 막 하고. 이런 거 하고 교회 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요? 무엇이 덕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발톱에 화장을 하든 눈썹에 화장을 하든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덕스럽게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덕스럽게.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것들에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될까?
저건 안 될까? 매일매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본질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립적인 것들도 있지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아니야. 모든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 또 예배, 성경 말씀,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거리시키세요? 또는 어떻게 이런 지침들은 우리가 지키면 돼요. 그렇지만 예배의 방식을 제한받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예배에서 어떤 것들을 빼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고 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본질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은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저 금오산에 쌓은 돌멩이가 우상입니까?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거 우상입니까? 물론 무속인을 찾아간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죽은 사람은 절을 한다 이런 것들은 우상이지만 다 알고 있지만 산에다가 돌멩이 쌓는 게 그게 우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어디까지 우상이라고 할 것인가?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한 주 정도 빠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 어디까지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어떤 것들을 중립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도들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이 거의 없어요.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렇다고 다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어본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지. 그렇죠? 물론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준을 교회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덮어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과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두 가지 기본적인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립적인 것인가 본질적인 것인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를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뜻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목적을 먼저 생각하면 하든지 안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고 해도 내 욕심이나 방종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허영심이 개입되면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가 중립적인 것을 덕스럽게 판단한다고 해도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연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욕심은
이기적인 욕심은 경계할 대목이에요. 자유를 누릴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준을 제시한다면 필요성과 유익함 가운데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유익함 가운데에 중립적인 것들과 본질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유익함은 있는가? 여러분, 꼭 필요하지만 유익함이 없으면 그것은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유익한 것이면은 어느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미 시장에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생선가게 아줌마가 사장님이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일을 해야 돼서 좀 바쁘게 갔다가 바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생선가게 아줌마가 장화 신고 앞치마하고 생선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예, 사람이 많잖아요. 주일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생선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장로님이 가서 교회 올 때는 아주머니 이렇게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덕스러운 것일까? 옷을 입는 것은 구원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그 생선가게 사장님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고 무엇이 과연 유익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의 말을 들은 그 아주머니가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올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20년, 30년 교회에 다닌 중직자가 주일 예배 나오는데 반바지 입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할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그 20, 30년 된 중직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말도 안 신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주일 예배에 나왔다면 이거 자유겠습니까? 이거? 아니야. 내 중심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이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에 나올 때는 옷을 정결하게 입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오늘 다 좋은 옷 입고 왔습니까? 예식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식에. 하나님을 배우는 예식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외모를 치장하고 잘 준비해서 나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명이 방해받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성과 유익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기존 교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삼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연약한 분들 앞에서는 성도들은 삼가는 이런 자유가 필요합니다. 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자유가 삼가는 자유잖아요. 삼가는 자유. 배려하는 자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8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세 번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아침 9시에 주일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인과 함께 하루 종일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이제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심히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좀 양보하고 나는 좀 덜 누리고 그 사람에게 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양보하는 것,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덜 누리려고 배려하는 모습이야말로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교회여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가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분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억압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규칙들을 강요하면서 엄하게 휘어잡으려고 하고, 오래된 사람들은 뻣뻣하게 서서 뭐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자유분방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자유를 살펴봤지만 세 가지 자유 어디에도 사람이 드러나는 요소는 없습니다. 사람이 뻣뻣해져야 될 요소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거저받은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한 순종 가운데 어디에도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느긋느긋하면서 뻣뻣한 모습은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본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자유이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는, 우리는 이미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결정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결정인가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결정, 그러한 자유를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참 자유한 사람은,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이고, 자유인이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내 것을 쌓으려는 세상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결정과 선택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